이 안에만 들어가면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와도 이 딱 시스템 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좀 생각하면 답 금방금방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찾으세요. 어디 가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이잖아요. 뭘 찾냐? 세 가지 답을 찾아요. 어떤 답입니까? 인생의 답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평탄한 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높다란 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그래요. 때로는 참 좋은 사람도 만나기도 하지만 참 만나서는 안 될 그런 만남도 만납니다. 인생이란 게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절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주장할 때 고집 세울 필요가 없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잖아요. 안 맞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말씀만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강력하게 주장할 것도 없고요. 고집 피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인생의 답이 뭡니까? 사람은 언제 답 찾습니까? 헷갈릴 때, 괴로울 때, 너무 답답한 일을 만날 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 답 필요하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일은 별로 없어요. 항상 답답하고 어렵고 늘 고통스럽고 어떤 문제들이 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는 그런 문제들 만나. 랩런트 7명은 다 그거 만났잖아요. 형님들이 자기 팔았잖아요. 그렇죠? 또 팔기 전에는 또 자기 왕따 시켰잖아요. 형들이. 그리고 혼자 있었잖아요. 형들이 상대를 안 해주니까. 그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찾아야 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원망으로 딱 답을 딱 잡아요. 답이 안 났다는 말이죠. 불평으로 다리를 딱 잡아요. 그럼 그게 이제 상처가 딱 돼요. 그게 이제 완전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이제 딱 각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어려운 겁니다. 일이 어려운 게 아니고 사건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마음이 늘 어려운 겁니다. 마음이 항상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줬잖아요. 어떤 답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줬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어떤 문제에도 답이 복음이잖아요. 그럼 요셉에게 형님들이 팔았고 자기들을 상대하지 않았던 이런 괴로움에 복음이 답이 됐어요. 팔려간 것도 복음이 답이 됐어요. 그렇게 답이 딱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재앙, 저주 모든 것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렸어요.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재앙 없어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문제 끝나버렸다니까요. 과거 문제 끝났고 현재 문제 끝났고 미래 문제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과거와 현재 문제를 가지고 또 미래에 대한 문제 가지고 늘 불안해하고 두렵고 늘 막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한다. 아직도 복음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 못 누렸어. 여러분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모든 문제 답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답을 찾기로 하냐 그러면 문제가 왔으니까 문제가 딱 해결되는 것을 답이라고 생각해요. 고통이 없어지는 것을 보고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어려움 왔습니다. 그게 당장 해결됐어요? 기도 많이 하는 요셉에게. 당장 해결된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 상황은 그대로잖아요. 더 어려워졌잖아요. 심지어. 팔려갔잖아요. 해결된 게 아니라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요셉은 답 없는 인생을 산 겁니까? 그러면 요셉은 괴로움 속에서 원망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러라고 문제를 허락하신 겁니까? 요셉에게 재앙 저주 없어요. 그건 재앙 아니에요. 벌 받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뭘 잘못해가지고 벌 받았다. 그걸 보고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으로 답이 안 나버리면 여러분 계속 무서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잖아요. 종은 두려워해야 돼요. 잘못하면요. 주인한테 매맞아야 돼요. 그렇지 벌 받아야 돼요. 종은. 그러나 아들은 죽도록 부모가 때리지 않습니다. 살리려고 때리기도 해요. 간혹.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때리기는 해요. 그러나 죽도록 때리지 않아요. 그러나 노예는 안 그래요. 종은 안 그래요. 죽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요. 우리 한 자녀라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그 약한 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재앙 없어요. 끝이라니까요. 그렇죠. 이게 답이 딱 나와야 돼요. 재앙 끝났어. 재앙 끝났어요. 심판도 아니에요. 심판도 끝났어요. 예수님이 대신 받았어요. 요거에 안 믿어지면 여러분 인생 문제가 안 끝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앞으로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어려움 오면요. 또 누가 틀렸어. 내가 잘못해서 이 열이 또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 어디 가버리고 없어. 십자가의 은혜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무서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종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는요. 조금 넘어졌더라도 담대해요. 담대해. 야, 우리 딸들은 잘못해놓고도요. 금방 와가지고 내놓으라고 그러더라고. 우리 아들은 많이 죄송해요 이런 말 하는데 딸들은요. 지가 잘못한 거 엊그저께 분명히 잘못해놓고도 와가지고 나 돈 주면 안 돼? 이러거든요. 왜? 딸이니까. 그거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변함없어요. 호적이가 딱 하늘 호적에 딱 들어가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연약해도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다니까. 상속권이 있어. 한 자녀의 특권과 권세가 여러분이 잘못할 때도 그 자녀의 특권과 권세가 있다니까요. 잘못하면 권세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 아멘. 여러분이 방금 전까지 뭔 짓을 하다 왔더라도 오늘 주 예수 이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응답 주시게 돼 있어요. 아멘.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한다니까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답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저는요. 우려돼요. 우려됩니다. 뭐가 우려되냐면요. 제가 24년 아닙니까? 만 24년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여기서 넘어져 버려요. 대부분 여기서요. 나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이렇게 이게 복음이 이해가 안 될까? 아니 이 복음이 그렇게 쉽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는데 왜 우리는 이게 안 믿어지고 왜 우리는 아직도 문제 속에서 막 헤매고 불안하 떨고 이러냔 말이에요. 끝났는데 여러분 이 답 빨리빨리 내세요. 이거 끝났어요. 저주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자녀에게 저주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 인생 모든 문제 끝내는 구원의 축복 주셨다니까요. 근데 딱 자기 생각을 딱 가지고 살아. 자기 생각. 여러분 문제 딱 만나는 순간 딱 이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딱 문제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 재앙 저주 이거 끝냈지. 그럼 이건 재앙 저주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 좋은 걸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데 오죽하면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뭘 못 주시겠어요? 이 사랑을 믿으면 돼. 이걸 믿으면 돼요. 믿으면. 안 믿어진가 봐요.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래 되지면요. 뭐가 응답이 왔다 갔다 이런 게 문제가 안 돼요. 끝나버렸다는 게. 일단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랬잖아요. 난 부족함 없다고.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답을 빨리 내셔야 돼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답 안 나오면 정신문제 걸려요. 왜? 늘 상처받지. 늘 저 인간들이 나를 팔았지. 응? 나를 죽일 뻔했지. 안 죽으니까 팔았고. 그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갔는데 좀 잘 되는가 싶어서 가정 총무로 갔는데 또 저 여자 인간이 나를 억울하게 누명씌워가지고 내가 감옥에 가는구나. 요셉은 한마디로 말해 상처 덩어리예요. 상처 덩어리. 그러죠. 만약에 장애를 입으면 공황장애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빈 우물만 내려다보면요. 공황장애. 왜 자기를 거기다 던졌잖아요. 형들이. 그럼 우물 내려다보면요. 얼마나 막 공황장애 오지. 그러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자기가 뭐 겪는 것도 있잖아요. 싹 다 공황장애지. 공황장애의 원인이 뭡니까? 두려움 아닙니까? 공포 아닙니까? 두려움과 공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답 찾는 순간 두려움 공포 끝이에요. 이때 성령이 역사해요. 그리스도로 답이 딱 나와버리니까. 그러면 내게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은 그럼 재앙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고 그럼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찾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이 있어. 네가 봐야 될 게 있어. 그래 이 땅에 내가 너에게 명한 명령이 있어. 하나님 하실 계획이 있어. 이걸 보는 거죠. 그 시대에 꼭 해야 될 일. 그러면 나는 뭡니까? 왜 나는 노예로 갑니까? 하나님이 그리로 나를 부르셨잖아요. 소명이에요. 형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요셉을 불렀어요. 이 답이 딱 나와야 돼. 내가 어쩌다가 저 인간 만나고 어쩌다가 여기로 와가지고 어쩌다가 저기로 그게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우연이란 게 없어요. 그게 사람의 실수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뭔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딘가를 갔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거기로 불렀어요. 소명. 요걸 다 찾는 거예요. 거기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증인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항상 찾는 이게 다윗의 시스템이라.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이 답 딱 찾아냈지. 평안하죠. 불안 끝. 사울이 쫓아다녀도 이 답 속으로 들어가니까 불안 끝. 그러면 이 쫓겨다니는 이 환경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냐? 소명. 뭘 준비해야 되냐? 소명. 어디 가나 이걸 찾잖아요. 이 시스템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안 찾고 사람 속에서 답을 찾고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답을 찾고요. 유명한 사람 찾아다니고요. 좋은 강연 막 이런 거 들어보고요. 답도 아닌 걸 가지고. 최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최고의 이 복음의 답을 가진 강단이 있는데 강단에서 안 잡고 어디 가서 쫓아다니는 몰라.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자, 오늘 보세요. 다윗이 이 시편에 이 시스템 가지고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죠. 뭐라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있잖아요. 여호와. 여호와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내가 양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양들은 누가 책임져요? 목자가 책임지는 거죠.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답이 나오잖아요. 어디에 있으나 부족함 없어. 사울 왕은요 왕자리에 있어도 부족해. 항상 부족해.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정신병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늘 부족하다 생각하잖아요. 사단이 그리로 공격해요. 그게 복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어두움이잖아요. 늘 내가 부족해. 그럼 채우려고 별짓을 다 하겠죠. 뭔가를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부족하니까. 그리고 나를 부족하게 만드는 사람은 공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영적 문제에 얻어 걸려요. 여러분 복음 말고 이걸 선택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그리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단의 역사가 그걸로 들어와요. 아담과 하와를 공격할 때 먼저 이 빈 곳을 만들어요. 마귀가, 뱀 속에 마귀가 공격을 할 때 바로 선악과 따먹으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것을, 과실들을 먹지 말라고 했냐. 교묘하죠, 이게. 그럼 뭘 유도해요? 불평을 유도하는 거예요. 불신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니 다 먹을 수는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래. 그 죽을까 하노라 그래. 성경에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래. 마치요. 두 개 중에서 하나는 주고 하나는 숨겨놓은 것처럼 하나님 불평 탁 들어. 그래 놓고는 뭐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죠.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딱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요 언제든지 이거를 딱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불신앙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불신앙 다음에 하는 게 불순종이 나오죠. 불신앙은 마음에 있는 거고 불순종은 행위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불순종해버렸잖아요. 여러분 딱 이 세 가지 답 속에 딱 이게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부족하다는 느낌입니까?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정말 내가 부족한 거냐? 하나님 함께 계시지 않냐? 그럼 답 나와버리잖아요. 내가 부족해서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재앙이 온 거냐? 아니 나의 부족함 때문에 재앙 올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 그럼 내 부족함 때문에 온 게 아니란 말이죠. 비록 내가 부족해서 실제로 그 문제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실수해서 문제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 나의 실수로 말미암은 죄에 대한 모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끝내신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 실수도 허락하셨고 이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계획이 뭐라고 돼 있냐? 그럼 강단은 뭐라고 돼 있고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렇게 설명을 해도 못 깨달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도. 그리고 또 싸워요. 상처받아요. 섭섭해요. 이런 게 들어와요. 이게 빈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단은 그걸 만들어 놓고 그리 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딱 내 생각을 장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단에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불순종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는, 불순종하는 사람 마귀에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불순종 안 합니까?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 장로고, 또 여러분 권사고, 여러분 또 안수집사고 이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죄 안 짓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럼 우리가 막 계속 잡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순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불신앙해버려요. 늘 가지고 있다가. 그렇죠? 여러분, 좀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내가 불신앙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시간표, 인도를 딱 못 받아버려요. 그거 계속 가지고 있다가.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보면요, 늘 불신앙하다가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는 딱 그 시간표를 붙잡는 사람도 있어요. 참 신기하고 놀라워.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이 그런 분 되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시간표는요,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딱 전도를 위하여 딱 그쪽으로 가버려요. 참 복받을 사람이죠. 그러니까 10가지, 100가지 다 잘해도 한 개 가장 중요한 거 놓쳐버리면 싹 다 놓치는 거라. 여기 빈 곳이에요. 이렇게 사단이 공격을 한다니까요. 부족함이 없다. 사단이 어디로 공격해? 보세요. 다윗은 항상 나는 부족함이 없다. 사울왕은 항상 부족하다 이러는데 다윗은 항상 부족함이 없다 이랬어요. 마귀가 공격하려고 딱 보니까 부족함이 없다는데 야, 너 어렵지 않냐? 너 혼자 양치니까 힘들지 않냐? 너희 형들은 군대 갔고 멋지게 폼재고 장교 배지 달고 다니는데 너는 뭐 양치기 하고 있고 너 지금 뭐냐 네 꼴이. 이럴 때 아니 나는 지금 최고 행복해. 나는 가장 충만해. 여호와께서 나를 이끄셔. 그럼 마귀가 공격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왔다가
부족함 없다는데 어떻게 넘어뜨리겠어요? 안 그래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양들이 어디가 풀이 있고 어디가 물이 있는지 양들은 몰라요. 괜히 그거 찾으러 갔다 길 잃고 막 떨어지고 막, 예? 어디 겹질러가지고 다리 부러지고 늘 양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그런데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어디가 양에게 필요한 풀이 있는지 꼴이 있는지 물이 있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까? 왜 지금 코로나 와가지고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도 어렵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나님 좀 응답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앞이 잘 안 보인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이끌고 있어요. 인도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들이 뭔 짓 하는지 모르잖아요. 바깥에서 얼굴하고 집에 들어와서 얼굴하고 다르잖아요. 바깥에서는 별짓도 하면 집안에서는 굉장히 착한 아들로, 착한 딸로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딸은 그럴 리가 없어. 항상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보시는 거예요. 인도하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이거를 잘못 선택하는 것 같아. 이것도 인도가 틀리게 선택했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깨닫고 이 답을 얻기만 하면 틀린 길인데도 거기에서 새 출발해요. 거기에서 하나님 응답이 시작돼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망할 리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쉴만한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하나님이요. 다 인도하십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말씀 따라 이리 와라 저리 가라 말씀 따라 가면 돼요. 홍해처럼 보이는 곳으로 인도했을지라도 그거는 죽음의 길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갈라져요. 그거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에 있고 반석에서 샘물 나와요. 염려만 안 하면 돼요. 근심만 안 하면 돼요. 원망만 안 하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이 주둥이요. 틈만 나면 여기세요. 복음 아닌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 무너뜨릴 때 입 다물라고 했겠습니까? 하도 이랬지 이 얘기 저 얘기 하니까.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요. 여러분, 네 영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이러고 나가는 거죠.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것을 영적인 힘을 얻는다는 거 이게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막 육신적으로 막 없으면요, 없더라고 생각해. 영적인 힘 얻으면 노예도 나라를 뒤집어요. 영적인 힘 얻으면 목동이 골리앗 깨요. 이게 어마어마한 여러분 오늘 시간에 영적인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있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영적인 일이거든요. 이 세상은 다 육적인 일이지만 예배는 유일하게 영적인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이 영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가 이 빈 곳을 이끌어가지고요. 공격을 해대면 이 힘이 없으니까 불신앙으로 막 무섭게 빨려 들어가고 속아버리는 거야, 속아버려. 우리는 재앙, 저주, 심판 없는 사람인데 마치 심판당한 것처럼, 재앙 만난 것처럼 하나님 마치 주무시고 깜빡 잊어버리고 나에게 지금 관심 없는 것처럼 나는 완전히 외롭고 슬프고 괴로운 사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 문제가 오지 않겠어요? 당연히 오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여러분을 위해서 인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인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안전한 길이 돼요. 근데 우리는요 기도 많이 했고 하나님을 끌어내려가지고 내 계획이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내 계획이 이루고 내 생각이 이루어지고 막
하나님 천군천사 보내서 내 계획이 이루어지고 막.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아닙니다 하고 막 협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들이 다니는 길이 죽음의 위기로 가득 찬 그런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뭐 하고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사단의 통로입니다. 그래서요, 두려움을 가진 자에게는 형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신 문제 중에서 가장 뭐냐면요, 이게 불안이란 말 두렵다는 말이죠. 이런 장애들이 전부 다 어디서 왔냐? 두려움에서 왔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다 두려워해요. 죽음도 두려워하고 미래도 두려워하고 다 해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어요. 모든 막 1000억을 가진 사람도 두려움이 있어요. 나는 보니까 나는 그때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필리핀 갔는데 야 필리핀 담벼락이 아파트 5층 높이 정도 되더라니까요. 저기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자가 산대요. 근데 담벼락 높이가 아파트 5층 정도 높은데 철조망으로 또 위에 쳐져 있고 초소가 또 있는데 그 초소에 총 들어오고 사람 지켜요. 그 부잣집을. 필리핀은요 그 가드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집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세요. 두려움 때문에. 더 큰 두려움. 많이 가진 사람은 더 큰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두려움, 다윗은 없다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오늘 보면 했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 하신다? 안위하신다. 보호하신다. 양들은요, 막대기 같은 거 들고 다니거든요. 막대기 들고 다니면서, 양들을 딱딱 쳐가면서 옳은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요, 늑대라든지, 육식 동물들이 쫓아오면 그걸로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지킬 때 양이 마음에 안 든다. 버려버립니까? 저것은 늑대한테 잡혀 먹어야 돼. 저거는 보니까 때깔도 곱지도 않고 늘 고집부리고 말도 안 듣고 양 몰러 가면 혼자 짜리 가버리고 그러니까 물려 죽어버렸으면 쓰겠다. 그런 목자 있어요?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었으면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시고 길 건너 바다 건너서 아무튼 간에 그걸 구해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한 마리 잃은 양 찾았다고 잔치를 벌인 목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양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양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너무 미워가지고 벌 주고 양 너는 우리 있을 필요 없다고 쫓아내고 이런 분입니까? 연약할수록 돌봐주는 거예요. 양이. 어디 다리 부러지지 않았는지 병들지 않았는지 너무 살이 쪄가지고 걷는데 지장은 있지 않는지 양털을 깎아주는데 안 깎아주면 이제 몸무게가 엄청 불어나가지고 막 이런 놈들도 있더라고. 양 무리에서 벗어나가지고요. 산에서 한 2년 살다 온 양을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눈도 안 보이고 몸도 안 보이고 산더미 많아요. 털로 덮여가지고 안 깎아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주인이요. 그 양털을 깎은데 양털 무게만도 엄청난 거예요. 그거 깎아주니까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다시는 나갈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이게 지금 다윗이 누린 얘기를 지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 원수가 나와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원수가 한둘입니까? 여러분 다 원수 한 명씩은 있죠? 있잖아요. 한 명 아니고 막 여러 되는 사람도 있고. 자, 이런 게 사회생활이잖아요. 세상 생활이고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원수들이 있는데
다윗은 뭐라고 그랬냐? 원수를 막 죽여 없애고 이런 구절이 없고요. 뭐라고 했어요?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뭘 주셨다? 상을 차려줬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손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왜 내 잔이 넘칩니까? 예수님은 이랬어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잔은 뭐였어요? 십자가에 죽는 그 고통이잖아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했잖아요. 다윗의 잔에다가 잔이 넘치도록 하셨어요. 충만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넘침으로 풍성하도록 하셨어요. 원수가 보고 배 아파 죽도록 만들어요. 사울 왕은 다윗을 보고 얼마나 배 아팠는지 몰라.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축복하니까요. 사울 왕이 죽이고 싶고 안달하잖아요. 몇 번 회개도 했어요. 미안하다 다윗. 네가 옳고 나는 틀리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까지 했어요. 그래놓고도요. 이 속에 들어서 이 답을 내야 되는데 이 답을 안 내놓으니까 또다시 뭐에 잡혀요? 다윗이 재앙덩어리. 저 원수 저것이 내 자리를 위협해. 저것이 살아있는 동안은 내 자식이 왕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어. 상처와 이 번뇌로요. 가득한 거요. 자기 할 일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지를 부르신 소명도 없어요. 오로지 다윗의 평생의 원수가 내가 다윗 죽이러 다니다가 죽었어요.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이런 인생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살아요. 보세요. 다 찾아내버리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의 평생 다윗은요 평생의 축복 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생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축복 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결국은 집이 딱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집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 이거 비밀이에요. 왜 우리가 성전 건축한다고 합니까? 이 축복을 완전히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남기겠다는 거예요. 내 후대들이 이 축복 누리도록. 절대 우리 후대들이 무너지지 않고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됨이 없이 세상 정복하도록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 성전 올바로 세워질 때 세상 정복했어요. 그렇죠? 이게 없었을 때 다 무너졌어요. 오늘 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삐지지도 말고 틀린 거 보거든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되잖아요. 다윗이 사울왕 틀린 짓 많이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다윗은 절대 시험 안 들어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보세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요. 다른 사람이 틀렸든 맞았든 이런 일이 이루어졌든 저런 일이 들었든 형님들이 나를 팔아끔 먹어 상관없다. 나와 상관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게 주실 응답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성취시킬 언약하고도 아무 상관없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렘넌트 7명 생각해 보세요. 형님들이 100번을 팔아도 다윗에게 요셉에게 주실 이 축복은 안 변해요. 막을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어요. 그럼 그런 사람 10,000명이 있어도 상관없는데 우리는 나 때문에도 시험 들고 다른 사람 보면서 시험 들고 굉장히 또 그 교회 걱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미래 걱정한다면서 또 시험 들고 아무것도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삐질 일도 없어요. 원망하고 염려할 일도 없어요. 요게 딱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할 일이 있잖아요. 그거 하면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받아 증인되면 돼요. 그러면 증인돼 응답받아 증인되면 사울왕도 다윗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고 그 틀린 사람들도 응답의 증인이 가는 곳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 사람 때문에 살 수밖에 없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도 문제될 거 없어요. 보세요. 이 답 안 나오니까 너무너무 생각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이 답 못 내니까 그리고 세상 방식을 가지고 모든 걸 보니까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늘 가는 것이 죽을 자리고 막 힘들고 다 원수들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눈에는 안 보이고 원수들만 주변에 꽉 차 있고 원수들이 다 이긴 것 같고 나는 늘 실패 패배자인 것 같고 그래서 무슨 성전건축이란 말이에요. 성전건축이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아. 다윗의 성전건축 24시 이랬는데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아. 헌금하라는 소리 들리죠.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받을 축복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놓치지 마세요. 다윗은 본 거 있어요. 뭘 봤냐? 이거 본 거예요. 골리앗을 보면서 벌벌 떨고 있는 군대를 보면서 사울왕을 보면서 뭘 봤냐? 당연한 거야. 보세요. 이 답 안 나니까 당연히 벌벌 떨어야지. 당연히 늘 약탈당하고 늘 주변 일 때문에 고생하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필연적이에요. 절대로 망해요. 이걸 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이 가진 건 뭡니까? 그래서 나는 오직 여호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러죠? 이래놓으니까요. 유일성 응답이 어디가나 나타나는 거예요. 목동 중에서는 유일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군인으로 가면 군인으로 가는 동안에 이 응답 와요. 이 답이 딱 나오니까. 나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틀린 사람 볼 것 없어요. 고치려고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하나님의 손에 다 있어요. 심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디로 들어가면 되냐? 틀린 건 자기가 틀린 건 자기가 틀린 거지 내가 틀렸나? 여러분이 이리 들어가면 돼요. 원망할 것도 없어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면 돼요. 이 복음을 못 누리니까 어디서든지 답답하고 사람 만나면요 처음에는 좋다가 또 그 원수 되고. 다윗은 완전 이 답을 가지고 뭘 했냐? 성전 24를 하잖아요. 영원히 나의 평생에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에 24시.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윗의 능력을 훨씬 초월한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경제력, 영역, 체력, 인력 다 주셨어요. 이게 25시입니다. 이러니까 계속 구원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영원한 축복이 일어나요.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237 나라 살리는 데까지 연결되죠.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거든요. 이것 말고는 여러분 받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왜 이건 놔두고 늘 부족한 이면 늘 반대쪽으로 갑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거 손해보는 거예요. 엄청 손해봐. 길도 멀리 돌아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금방 갈 길을 가나안 정복 갈 길을 40년 돌았어요. 우리가 이거 못 누려가지고 40년 돈다니까요. 여러분 답답한 인생 살지 마세요. 성경 보면 항상 이 원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강단에서 늘 하는 말이고 본부 메시지가 늘 하는 말이 요거잖아요. 요거를 못 알아먹어요. 요거를. 그럼 엉뚱한 것만 어디 붙잡고 이렇게.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건 놔두고 말이에요. 이 목사님 그 메시지 훈련 메시지 들을 때 있잖아요. 편지 얘기하면서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잘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건강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편안하시고 잘 계세요. 그럼 중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잖아요. 이건 싹 빼고 목사님 잘 계십니까? 동그라미 치고 밑줄 긋고 돼지꼬리 띵땅하고 별표 치고 안녕히 계시고 건강하세요.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고 이런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줄 때 핵심적인 부분을 그걸 딱 붙잡아야 되는데 이상한 걸 붙잡아요.
자기 생각 가지고 말씀 들으니까 그러죠.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주셨던 메시지가 237 나라 5천 종족 메시지 줬거든요. 5천 종족 메시지, 237 메시지 주실 때 얘기한 얘기가 이거예요. 말씀 받을 때 왜 네 생각 가지고 받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받아야지. 자기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은 부족 없다는데 왜 나는 부족함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틀린 말이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인도인데 인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잘못했고 내가 이렇게 됐다고 말하잖아요. 완전 거꾸로 사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예배 실컷 드리면서 자기는 망해. 망한 게 아니고 고생이지. 제발 고생하지 맙시다. 제발 똑바로 조금 붙잡고. 우리가 뭐 초등학생입니까? 진짜 제대로 말씀 정리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모든 거 푸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자, 오늘 이 약속 딱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의를 한번 준비해 보세요. 다를 겁니다. 모든 염려 버려버리세요. 어떻게 버립니까? 안 버려진대요? 버려버리면 돼요. 나 지금부터 염려 버린다. 그걸 버려버리세요. 나는 지금부터 절대 두려워하지 않겠다. 두려움 버려버리세요. 또 들어온다. 난 버린다. 이건 내 거 아니다. 그래 버리면 돼요. 그럼 성령이 역사예요, 그때.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